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보면 전도법과 같은데 전도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고 인도할 권한을 주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어떤 그런 지도력에 관한 차이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 동안 이 여호수아 갈렙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5가지를 아마 봤는데 이제 오늘로 이제 이것을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광야에 남는 자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의 땅에 들어갈 자를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야에 남을 자만 오늘 하겠습니다. 광야에 남을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에 남기려고 인도한 게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인도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광야에 남는 자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건데 광야에 남는 자로 모세와 아론도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모세에 붙은 자 또는 모세의 인도를 받는 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는 자 이렇게 제목 썼다가 좀 바꿨는데 같은 말입니다. 광야에 남는 자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맡겨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력에 맡겨요. 이게 굉장히 미묘하죠. 우리가 볼 땐 모세는 뭐 여호수아 갈렙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뭐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인도하는 그런 지도력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모세가 더 훨씬 훌륭해요. 제가 봐도.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기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맡겨요. 그 이유가 여기나 어떻게 보면 나온다고 봐도 돼요. 광야에 남는 자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는 광야에 남는 자는 모세의 지도력에 맡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력에 하나님이 맡기시더라. 그럼 우리는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 새남교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지도력이 있는 그런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쓰임 받았지. 그렇지만 험난한 과정은 다 쓰임 받아놓고 정말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은 한마디로 누리지 못했어요. 멀리서 그 땅만 한번 쳐다보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게 그런 지도력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꿈에도 소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에 광야에 남겨진 자들은 그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 사람들입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인데도 남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지도자로. 참 보겠어요. 민수기 13장. 광야에 남는 자는 민수기 13장, 14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우리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천국 가기 싫어요. 나는 천국이 싫어요. 그런 분들은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이 과정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예, 우리는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도 하고 그렇게 시인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혼자 시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도도 합니다.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뱁새가 황새가 쫓아간다고 그러죠. 가다가 뭐가 쫙 찢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이 아니야. 주제를 알아야지. 이런 거죠. 자, 32,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네피림 없습니다. 네피림은 노아 홍수 때 다 끝났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다 이상한 거야. 겁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악 자손들이 별로 크지도 않아요. 이 안악 자손들이 지금 다 그 후손들이 있는데 지들하고 몸집이 다 이스라엘 사람 비슷한 애들이에요. 근데 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피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했다 이거예요. 악평. 저 땅 나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나는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명이 들고 가는 걸 봤어요. 애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정말 저기는 기름진 땅이고 농사를 지면 대박 나겠다. 이건 인정. 그건 인정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거인들이다.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은 참 좋긴 좋은데 들어가서 전쟁하면 우린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악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의 세상에 남습니다. 이 땅에 못 들어옵니다. 이 땅을 정말 호평을 해도 사실은 들어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땅을 악평하고 이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또 악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여보낼 리가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 아버지의 히든 카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우리의 선물을 주신 건데 그게 이거 안 좋다. 그까짓 걸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마음을 살려고 그럽니까? 그까짓 거 준비해가지고 우리 보고 거기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땅 가지고 그런 나라, 그런 어떤 환경, 그런 거 주려고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이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3절 4절 그 밑에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장수자 읽어봐요. 광야의 남은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극복해야 하는 개혁의 대상을 크게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세력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합니다. 제가 지금 다 말을 숨겨놨어요. 사실은 개혁이란 말로 다 바꿔놨는데 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들은 그 약속의 땅 안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벽이죠? 여기 장애에 걸린 거잖아요. 그 땅은 좋긴 좋은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런데 그 땅 사람을 보고 결정을 했어. 안 들어가. 여러분 13, 14장을 다 읽어보면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엉엉 밤새 울면서 하나님이 모세, 아론 이놈들아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하고 원망, 원통 그리고
심지어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 아론을. 자, 이렇게 이 땅을 악평하는 자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이 지금 이번에 용서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다 전염병을 돌려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모세 아론 빼고 그 가족만 빼고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구에 응답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말을 들어주마. 그런데 있잖아. 지금 내가 저들을 죽이지는 않겠어. 그렇지만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럼 왜 그러냐면 모세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당신이 이 시간에 오늘 그냥 백성을 다 죽이면 온 세상에 소문이 날 거다. 당신 백성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폭군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텐데 괜찮겠냐. 모세가 지혜롭죠.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은 심판 끝난 거예요. 이제 10번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 그래서 심판은 끝났어 이제. 근데 심판의 방법에 있어서 오늘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느냐.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면 유신이 안 선다 하니까 그건 네 말이 옳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40년을 더 연장해서 40년을 하나님이 죽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광야에서 다 늙어 죽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위임하는 지도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이런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울며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목자에게 양떼를 맡겨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옳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패전투수를 쓰는 거예요. 패전투수로. 심판받는 그 버려진 자들을 처리반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거기에 세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땅과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을 정말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진짜 사랑 같지만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새함께 온 분들이 이 설교에 대단히 많이 부딪힘을 받는 거예요. 어저께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제 말씀을 좀 듣는 분이 계세요. 나보고 갑자기 힘을 내래. 기분도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용은 결코 힘이 없지 않습니다. 내용은 날이 성검해요. 표현만 내가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이지, 짧게 하고. 근데 그분이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 새남교회가 목사님이 크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법까지 막 제안해.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걸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무슨 말 하냐면, 목사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무지막지하게 부딪히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엄청나게. 그 부딪힘 속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그 진리와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부딪힘 목사님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목사님 그걸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남께 왔어도, 여러분 전도에서 왔어도 여러분들이 전도한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게 안 맞아, 인간의 상식과.
사람들의 이 윤리의식과 안 맞아 성경이. 그러면 왜 안 맞는 걸 이제 여기서 알아요? 이제까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이제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마디로 읽어본 적도 없고 읽어도 그냥 메뚜하는 거 그냥 스토리만 읽는 정도로만 읽었지 이 말씀이 왜 why를 대입하면서 이 말씀의 목적이 뭐지? 이렇게 안 읽어본 거야. 그렇게 들어보질 않았어요. 이게 처음 듣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말씀을 처음.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뭐라고 그래? 그 땅에 들어가면 있잖아. 거기 있는 백성들 다 죽여. 이해됩니까 이런 게? 거기 있는 백성 6개 민족 싹 죽여라. 아이를 뵌 여자도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성경에. 그런 게 이해가 되냐고. 목사님들 그 설교하냐고. 할 수가 없는 설교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늘 사랑 타령만 하는 이 인간들 앞에 그런 말씀했다가는 다 도망가.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 땅에 먼저 들어온 자들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다 알려드렸어요. 그것도 깊이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그 권력들을 그 기득권들을 싸그리 밀어내야 돼. 완전히 싸그리 밀어낼 그런 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과 다 일맥상통해요. 우리 옛사람 다 버리한다면서 죽이한다면서요. 그 옛사람을 붙잡고 우리를 종교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세력들. 그 세력들이 지금 무늬만 그리스도의 땅에 먼저 점거하고 있다고요. 가짜들. 그 세력들을 우리가 뭐요? 그 우상들을 그들을 보호자들을 싹 밀어내고 들어가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너무 거대해. 솔직히 나도 지금 그 세력이 너무너무 크고 거대해서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하튼 우리는 들어왔어요. 지금 공격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존재 자체도 표시가 안 나니까. 근데 언젠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들과 우리의 존재가 다르다고 느껴지면 우리를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들을 공격할 방법은 없어. 사실은.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는 저들을 다 사실 밀어내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 큰 싸움은 없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있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대한 세력에 이미 사실 여러분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온 분들이 많아. 여러분 이미 집사 권사했던 분들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훈련받은 것에서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보니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라고 인정을 안 해. 왜?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부인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강하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다. 근데 그 목사님 틀렸냐 하면 틀렸다고 말은 못해.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니까. 이제 이런 갈등이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지체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부딪힘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명의 이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뉘듯이 속히 자기들의 자세를 이제 빨리 돌이켜.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걸 돌이켜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돼야 한다는 거죠. 자, 3, 4절 읽어야죠.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이렇게 이제 말까지 해요. 말까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 말고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세상 광야도 아니야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결의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의하는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까지 하고 그리고 지도자까지 세워서 돌아가는 이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심판을 하신다.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과 광야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더 많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대부분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면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아멘.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다 대주는데 기적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안 들어간다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전도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어떤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목사를 따라서 다시 광야와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 보고 뭐예요? 쟤들은 나를 멸시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금 광야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을 믿었다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그 복음 믿었다가 약속에 들어가겠다고 액션도 취했다가 돌이키는 자들, 이런 자들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 한다? 쟤들이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이 무슨 그런 말 한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랑 우리가 이렇게 해도 땡깡 놓고 이렇게 못된 짓도 다 용서해야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서 10번을 참았다 10번째는 안 참으신데, 그리고 계속 10번 동안 얘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하나님도 멸시를 받았다고 판단한대요. 아니 성경이 그럼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처 줄 때 하나님 상처 안 받을까? 이게 기본 컨셉이야 우리가. 아니 하나님도 상처 받아. 하나님도 멸시를 받아. 우리 이거를 아예 생각도 안 해. 우리는 지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퉁치자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멸시를 받으셔. 기분도 안 좋으셔. 당신도 아프셔. 10번을 참아봤대. 이분도 인내하신 거예요. 10번을 참았는데 10번째 딱 하니까 이제 못 참겠다고 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민수기 14장 22, 23절이죠.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 도예요.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멸시한 사람들, 10번 시험한 사람들,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10번 동안 나를 시험했고 10번 동안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탁 못 박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장에서 얘들 오늘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40년 동안 자연사로, 광야에서 자연사로 죽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배려한 거야. 그것은 하나님 용서한 게 아니야. 모세의 말을 듣고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심판의 방법만 한마디로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오해받지 않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악한 신으로 여길까 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했을 뿐이에요. 용서하거나 자비를 베푼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을 한 집행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겁나죠? 겁났나요? 아차 싶지 않아? 이런 하나님, 그래서 나는 겁나서라도 난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나는 고역할 그런 담보가 없어. 난 할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결정 내리면 하나님, 그래 알았어. 너 그렇게 했어? 알았어.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우리 약속의 땅에서 이 맛을 본 사람, 하나님의 맛을 보고 이 생명의 맛을 보고 빛비침을 받은 자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타락하는 데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저를 회개하게 할 그런 방법이 없다고 히브리 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하셔요. 법이 안 바뀌었어요. 자, 14장 37절입니다. 시작. 응? 32절이에요? 자,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자, 그래서 연병으로 오늘 다 죽이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40년 동안 뭐요? 이 땅에 다 엎드려 죽게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하나님 계속 말한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느냐? 여기 나왔죠?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싫어한다. 악평, 싫어함. 그럼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왜 이 땅을 줍니까? 싫어하는데. 싫어해서 악평을 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고 악평하고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볼, 하나님도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도 몰라, 이 약속의 땅도 잘 몰라. 그런데 광야에서 뭘 모르고 새남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 악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겠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전도하라 이거예요. 불쌍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걸 구별을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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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께 말씀 다 먹어봤어. 빛 좀 받아봤어. 다 알아. 그런데 난 싫어. 비판에 악평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뭘 모르고 하는 분들은 이거 모르니까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우리 사람교회 와서도 아직 다 모르니까 악평할 수도 있잖아. 우리 사람이 지체들 중에서도 불평불만 하잖아요. 우리 아주 다 알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르니까 그러잖아. 모르는 분들 한번 여러분 알려주면 되잖아. 아멘. 아니 모르고 하시는 분들 말을 여러분 듣고 끄덕끄덕 공범이라 늘 옛날부터 제가 얘기하잖아요. 들었으면 바로 알려주라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그거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 땅을 악평하는 자요, 이 땅을 싫어하는 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요. 그럼 뭐요?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빛빛을 받고 이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약속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악평하고 이 땅을 싫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이잖아. 무슨 소리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번인데 우리는 20번 합시다. 20번 채워지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 그렇지만 그 기준이 뭐냐? 이 땅을 싫어하고 악평하고 이 언약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약속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사람들이 악평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알고 왔어.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니 들어가 봤잖아. 좋은 땅인 거 알았잖아. 근데 그 사단이 그 두려움을 넣어주니까 그 사람들 지 체격과 똑같은 사람들 보고서 저들은 네피림이며 거대한 뭐며 뭐 이렇게 해서 겁에 확 질려가지고 벌벌벌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거짓말을 다 해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37절 맞죠?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그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거예요. 10명은 그날 직결 처분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날 바로 10명은 죽여버렸어요. 이런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짜 전도, 가짜 목사들은요 굉장히 큰 심판을 받습니다. 큰 형벌을 받습니다. 나중에 불호수에 들어가서요 가장 큰 심판을 받는 게 사단 마귀거든요. 사단 마귀와 함께 동급으로 들어간 것이 거짓 선자들이에요. 거짓 목사들, 진리를 거짓되게 가르친 자들.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내가 평가를 받든 악평을 받든 호평을 받든 무관하게 나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증거할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었음이니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26장에 와서 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 3장 16, 17절 시작.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뭘 했다고요? 범죄했다고. 신약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은 40년 동안 살았던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구속사가 형성돼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세상에서 그 피를 발랐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 홍해바다가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받고 예수의 피를 발랐는데 구원 못 받았던 말이 안 되잖아. 그걸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죽은 사람들을 다 뭐요?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뭘 처음 듣는 소리. 아니 신고사면 예전에 그렇게 믿지 않았나요?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체험하고 홍해바다 큰 구름과 물 사이에 있던 세례라고 시브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침례받은 거라고. 아니 침례받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덮고 그 살을 먹었는데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말이 안 되잖아. 구속사로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을 체험한 건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죄를 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한 자들이다. 그러면 이 범죄가 더 좋다 이거예요. 범죄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해야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근데 용서한 적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요. 26장 65절에 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는다. 용서 안 했다니까요. 40년 동안. 용서 않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인도했어 안 했어요?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하늘에서 만나 떨어뜨리고 그냥 다 도와줬어. 막 반석에서 물 나와서 먹게 마시게 하고. 근데 다 뭐예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거야 사실은. 이 1세대는 이미 심판 끝난 거야.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지만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과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얘들은 심판으로 이미 끝나고 그냥 누리기만 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무섭다 이거. 이런 것들이 잘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분별을 안 하면 표시가 안 나. 내가 이런 것들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히브리 3장 16, 17절을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1세대에 이분들은 뭐라고 한다? 죄를 범한 자라고 말합니다. 고전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서는 이들은 범죄한 자들이며 범죄한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멸망이라고 해서 완전 심판하고 여러분 끝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멘.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말이에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런 말씀을. 나도 이런 말씀 무섭다니까.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대로. 여러분 율법이 무섭겠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섭겠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더 무서운 거야. 율법은 다시 회개할 시간이 있어. 기회가 있어. 율법에 살다가 율법을 어긴 자들은 다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것은 용서받지를 못해.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는 생명법이잖아. 이 생명법을 어기면 뭐예요? 사망이지. 이것을 몰라 이거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랑 타는 걸 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게 진짜 사랑이야. 율법에서 우리를 여기저기 치게 만들고 여기저기 깨지게 만들었다 싸매주고 감싸주고 우리를 씻어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통치하고 역사하고 인도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야.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약속 땅으로 들여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근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나도 그래. 나에게 따뜻한 말 해주고 그걸 더 따뜻하게 느끼지. 정말 욕먹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아. 나에게 와서 따뜻하게 말해주고 전화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분들을 좋은 분으로 알지. 그렇지 않아. 진짜 좋은 것을 공유하려고, 진짜 좋은 것으로 위해서 하면 이만큼도 절제해가면서 끝끝내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생명 부활의 몸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인 거예요. 고전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부터 넣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원망하다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원망하는 그 결과보다 멸망. 누구한테?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단 마귀는 멸망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기꾼들이고요, 정죄받게 하고요, 지들도 멸망받은 존재니까 함께 멸망과 물귀신 같은 존재들이지 멸망시키는 권한이 없어. 여러분, 귀신이 쫓거나 사악한 천사를 쫓아낼 때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너희들을 멸망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까지 심판하신 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분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장면서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할 수 없는 죄는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뒤로 돌아서 광야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할 수 없는 죄는 없는 죄입니다. 예수 피로도 안 돼요. 죄 사함이 안 되는 죄예요. 읽어요.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뒤로 돌아서 광야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범죄한 자, 멸망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용서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게 신약에서부터 다 이미 입증 끝났잖아요. 구약도 그렇지만. 그다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통치와 양육은 지체들이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악평과 거절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이해됩니까? 예. 자, 요한일서 5장 16절.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악평하거나 여러분 거짓으로 말하거나 잘못된 말을 전달하거나 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멘. 물론 한 번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끝내진 않았어요. 10번 참았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10번을 기회 준다면 우리도 어쩌면 위험선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의 상태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거룩한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기쁘고 좋지만.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이건 뭐예요? 범죄를 했지만 용서받는 죄예요.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죄예요. 자, 이런 분들은 뭐예요? 다 너희들 잘 말해서 회개시켜서 다 구원받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다 같이 읽었나요? 네, 사망에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네, 분명히 신약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건 구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회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회개시켜야 될 죄들이 있다는 거지. 그럼 그 기준이 뭐겠어요? 이제까지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싫어하고 악평하고 이게 옳지 않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나 그런 거 외에 다른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회개 돌이키기만 하면. 이해되시죠? 자, 장선 읽고 마치겠습니다. 밑에. 우리가 한 명 전도를 하는 동안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악평하는 사람들은 전도가 가능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은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악평하고 부인한다면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새남의 지체들을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몸과 몸된 교회를 자랑하며 한 명 전도를 합니다. 사람 지체들 은혜의 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한번 전도를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 거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 살아보고 알고 그렇게 하고서 이걸 악평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리스도의 몸이 희귀하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게 희귀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해야 하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뭐다? 1번에 해당된다 이거야. 다 회개하기에 이를 수 있는. 더러는 이 그리스도 못낸 새남교를 악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누가 이단이라고 하던데 뭐 이상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알고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품어줘야 한다는 거죠. 괜찮아요. 아 그래? 그럼 한번 들어봐. 뭐 누가 그러더라고. 창피하게 그러지 말고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야, 저 새남교 목사님이 저 창피하면 그게 올리겠냐? 새남교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올리겠냐? 자신만만하니까 올리게 아니에요. 질리니까 올리지 않겠냐? 한번 들어봐. 들어보고 너도 들어보고 네가 판단해봐야지. 또 그 남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러게 평가하면 쓰겠니? 지성인이. 응?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전도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일은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갈렙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거처나 서울이나 군산지체들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땅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